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도저히 말씀을 가르칠 상황이 되지 않아서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배를 띄우고, 그리고 그 배를 말씀을 전하는 강단으로 삼고, 그리고 바닷가에 사람들이 쭉 둘러서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 그게 바로 마가복음 4장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잘 들으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걸 쪼아 먹었다.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말라버렸다. 더러는 또 가시밭에 씨가 떨어졌다. 그런데 그 가시의 기운에 못 이겨서 싹이 났지만 결국은 말라 죽고 말았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그리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혔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을,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은 밭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예와 아멘으로 그대로 수용하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들은 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할 뿐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는 인생입니다. 마을 한마디도 뿌리는 것이고요, 행동 하나도 뿌리는 겁니다. 말 하나 때문에 인생 망치는 경우도 있고요,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수도 있습니다. 어떤 행동은 참 좋은 행동이랄지라도 오래도록 땅속에 묻혀 있다가 오랜 후에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니까,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니까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씨를 뿌리라. 성령의 생각을 뿌리라. 말씀대로 우리의 행동을 뿌리라. 우리의 생각을 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을 제법 산 사람도 있고, 또 중년을 넘기는 사람도 있고, 청년기를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아직도 이 삶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악한 행동일 때는 나중에는 청년의 시기가 지나간 다음에 노년에 매우 불행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후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좋은 것을 심자. 힘들어도 심자.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씨앗이 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잘못된 씨를 뿌리고 있다면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걸 계속해서 뿌린다면 갈수록 더 상황이 나빠질 것입니다. 아, 이건 아닌데,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이 씨를 뿌리면 이것은 나중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러면 즉각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 내가 말씀 앞에서 응답하면서 내가 아멘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말씀을 따라서 심으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둡니다. 얼마나?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바로 곧 이어서 26절서부터 29절까지는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셔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어떤 비유인가 하면, 그러면 그 씨가 뿌려졌는데 어떻게 그 조그만 씨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느냐. 참 신기하다. 어떻게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느냐, 그 과정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비유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죠. 씨가 땅에 떨어졌다, 싹이 났다, 그 다음에 성장했다, 그 다음에 이삭이 나왔다, 그 다음에 열매가 맺었다. 29절 마지막 절에는 드디어 농부가 추수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과정 속에 씨를 뿌린 것은 분명히 농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농부가 어떻게 땅을 갈았는지, 농부가 어떻게 물을 주었는지, 농부가 어떻게 여름에 땀 흘리면서 성실하게 일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성경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농부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자고 깨면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아침에 눈 뜨면 들에 나가는 게 일과입니다. 특별한 일 없어도 들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들에서 돌아옵니다. 오늘 뭐 굉장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 생명이 자라나는 것은 농부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참 신비롭습니다. 생명이 도대체 어디 존재하는 겁니까? 우리 가슴에 있는 겁니까? 머릿속에 있는 겁니까? 우리 핏줄에 있는 겁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살고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요, 정말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거예요. 내가 살아서 생각하고 내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살아서 생명 활동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생명을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생명을 지금 내가 자라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생명이 존재하는 거고,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하늘의 씨앗으로 되게 심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점점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만일 농부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다고 합시다. 어떻게 이렇게 노란 벼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습니까? 무슨 비법이라도 있습니까? 농부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게 곡식이 잘 됐는지, 왜 그렇게 오늘 보기에 좋은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은 이것뿐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씨를 뿌리기는 했는데, 제가 농사를 지키는 했는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은 이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고 깨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가르치는 전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 씨가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생명이 움트지 않습니다. 뿌려져야 합니다. 뿌려져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뿌려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뿌려져야 그 생명이 싹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일에 내가 최초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 일에.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내가 뭔가 믿고 싶어. 그런데 들은 적이 없어. 들어야 믿잖아요.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귀에 들려. 스피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들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 복음은 전도자에 의해서 전해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원롭게 하신다. 내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를 믿게 하든지 내가 그를 영원롭게 하든지 내가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믿게 하기 이전에 그 역사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누군가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나는 말씀 증거에 힘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사람 반드시 죽어요. 내버려두면 사망이에요. 지금 의사도 다 손을 놨어요. 끝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사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반드시 죽을 사람에게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어쩌면 그 사람 일생에 단 한 번 주는 기회가, 내가 그에게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 내가 거래하는 사람에게, 오늘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이 떨어지지 않은 인간의 밭은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의 가슴 속에는 반드시 복음이 뿌려져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자연인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잡초가 우거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밀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밭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본성이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들이,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고상한 사랑까지, 그것도 그대로 놔두면 잡초가 우거진 밭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씨가 뿌려지기 전까지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은 것은 결국 썩습니다. 그리고 썩은 것은 다른 것을 또 썩게 만듭니다. 자기가 혼자 썩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완전히 반전시키는 게 뭐냐? 바로 하늘의 씨를 그 자연인의 밭에 뿌리는 겁니다. 뿌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뿌린 사람은 뭐하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라고 말합니다. 그 저가 누굴까요?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복음의 씨를 뿌린 그 사람이 농부예요. 자고 깨는 중에 그랬습니다. 그럼 나는 복음의 씨를 뿌려놓고 뭐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뭐 나는 내 할 일을 했는데요. 아니에요. 농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씨를 뿌려놓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신방을 가요. 이놈이 싹이 났는가? 오늘 많이 자랐네. 이파리가 시들었네. 물 줘야지. 그냥 일상적인 거,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상을 그냥 하는 겁니다. 자고 깨는 중에. 씨를 뿌린 사람은 자기가 할 일에 그냥 충실한 거예요. 뭐 하면서? 기대하면서. 내가 뿌린 씨가 싹이 나고 열매 맺기를 기대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들에 나가서 돌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분명히 바울은 심었다고요. 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했어요.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놓고 끝나지 않습니다. 물 줘야 됩니다. 가꿔야 됩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농부는 자고 깨면서 내 일에 충실을 합니다. 의무감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부담감이 아닙니다. 내가 뿌렸으니 그래도 이게 내 책임이다. 저 사람은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돌봄과 함께 하나님이 그를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뭐겠습니까? 하늘의 씨앗을 땅에 뿌리는 것이요,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밤낮 자고 깨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성실함으로 하면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삶을 사는 사람, 그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요, 남의 땅도 놀리면 지나가며 욕해요. 저놈들은 발이 없냐 선이 없냐. 농사 짓는 사람은요, 남의 땅도 놀리면 내가 비록 못 걷어 먹어도 거기다 씨 뿌려주고 싶어요. 농부는요, 씨를 뿌리고 싶은 강력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게 농부의 본능이에요.
저 산 밑에 있는 다랭이는 그냥 누워있으면 밭이 없어져. 누워있으면 얼마나 좁은지. 일하다가 모자를 벗어서 덮어놓으면 그 밭이 없어져. 그런 밭도 있어요. 다랭이밭, 다랭이는. 그런데 그런 데다가도 씨를 뿌려요. 저희 어릴 때 저희가 큰 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산다랭이 논이 그랬어요. 누우면 없어진다니까. 그게 수십 개예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요, 거기서 쌀이 몇 가마니가 나와. 못 견디는 거예요. 농부는 이 밭만 보면요, 씨 뿌리고 싶어서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 먼 사람, 친한 사람 상관이 없어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가 자연인이라면, 그가 죽어 있다면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는 이 일에 있어서 그 일을 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가 어떻게 생명을 얻는지는 설명 불가합니다. 나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훌쩍 커버렸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꽃이 만발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매가 가득 맺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물을 주었고 아볼로는 심었더니 하나님이 기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처음에는 자식 내가 키우는 줄 알잖아요. 나중에서 깨달아요. 내가 한 것은 밥 주고 치워준 것밖에 없어요. 지가 큰 겁니다. 처음부터 지가 스스로 큰 거예요. 나는 옆에서 농부 역할을 잘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겠다고 하면 자식과 끊임없이 싸웁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돌봐주고, 물을 줄 때 물 주고, 잡초를 뽑을 때 뽑아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이상의 것이 없어요. 그 아이를 내가 책임져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부모가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그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자녀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방송을 수십 년을 했어요. 아마 22, 3년을 한 것 같습니다. 1998년도부터 2020 몇 년까지 제가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매일 방송을. 그냥 공중에다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스스로가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공중에 날려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서울 극동방송에도 제가 설교가 나갔고, 제주도 아세아 방송에서도 제 설교가 나갔어요. 아세아 방송은 저 러시아의 하바롭스크까지 전파가 나갑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제 설교 사도행전을 들었던 분들이 있었어요. 거의 제가 전했던 사도행전을 뺏겨서 쓰다시피 해가지고 가보니까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다음에 제가 중국에 갈 때 테이프를 복사를 해가지고 수십만 원어치를 복사해서 그들에게 주었어요. 제가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갔을 때 그때도 방송을 틀으니까 아세아 방송이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제가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경험한 것이 뭐냐면, 아, 이것은 그냥 하늘에 뿌리는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에게 심겨지는 것이구나. 이건 가치 있는 것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방송하는 일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사람이 뭐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이 뭐 복음 전한 지가 얼만데, 지금 내가 100번도 도전했을 텐데,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밤낮 자고 깨면서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만나면 또 하고, 만나면 또 하고, 10번이라도 20번이라도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꼭 지옥 갈 것 같은 사람, 끄트머리 떨어져 나가서 지옥 갈 것 같은 사람도 나중된 자가 나중에는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나보다 더 잘 믿어.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해.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내가 씨를 뿌리면서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 평가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뿌리면 됩니다. 그게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그 하늘의 씨앗이 싹을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요셉이 완전히 버려졌잖아요. 구덩이에다가 형들이 요셉을 버렸어요. 그야말로 구덩이에 씨를 그렇게 버렸으니 그게 씨가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예로 그가 또 팔려나갔어요. 팔려나갔더니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도대체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요셉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난 거예요. 처음에는 형 살려달라고, 형들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고 이러면서 울고불고 하던 요셉이 십수년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대제국 애굽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왕 다음 가는 자리에서 나라 살림을 다 책임지는 그런 일을 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나중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자기 식솔들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왔을 때 그들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데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씨를 뿌렸다고 해서 단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자라나는 과정이고 지금도 열매 맺고 꽃 피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과정을 거쳐면 되는 겁니다. 그걸 못 견뎌서 저 사람은 걸렀다, 저 사람은 틀렸다 해도 안 되더라 이렇게 하고 끝내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있는 대로 따라서 합시다. 밤낮 자고 깨면서, 밤낮 자고 깨면서 농부가 할 일을 그냥 합니다. 어제 가던 밭에 또 가고 어제 심었던 곳에 가서 또 보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계절을 지나니까 이만큼 자랍니다. 한 계절 지나니까 꽃이 핍니다. 또 한 계절 지나니까 이제는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냥 자고 깨고서 시간 보냈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교회를 처음 끌려 나온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또 기독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호적인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이미 철이 들었을 때였기 때문에. 거의 끌려 나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 두 주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니까 이제는 누가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거룩한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들어서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다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여지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씨를 뿌려가지고 되는 거예요.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바로 이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씨앗이 떨어져서 모여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 생명이 자라는 것은 내 의식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나도 내 안에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거울로 보는 나도 내가 아니고 내 이름도 내가 아닙니다. 누가 붙여준 무슨 직함도 내가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이것은 신비로운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하나님은 지금도 붙드시고 하나님은 나를 길러 가시는 거예요. 10년, 20년 안 되던 것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나를 고쳐 가십니다. 제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나중에는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표정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예전에는 아주 표독스럽고 아주 이기적인 그런 아줌마였는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얼굴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얼굴 자체가 은혜로운 얼굴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을 뿐이에요. 주시는 은혜를 그냥 아멘으로 받았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퇴보하는 경우가 없어요.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되는 법이 없습니다. 생명은 항상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좋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가을철이 이제 왔다고 해서 인생 무상이 이로구나, 그러면서 쓸쓸하게 하늘 쳐다보고 신세한탄이나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계절 바뀌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봅니다. 아, 봄에 뿌렸던 것들이 이렇게 놀랍게 되어지는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은 쓸쓸한 계절이 아니라 바로 열매를 맺는 계절이구나. 내 인생에 퇴보는 없다. 우리는 이런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정말 뿌듯하고 오곡백화가 무르익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내 인생을 그렇게 갖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뿌듯한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계절을 잘 여러분 지나가야 돼요. 참 어떤 사람은 한심해요. 봄에는 봄 타고 여름에 여름 타고 가을은 더 타고 겨울에는 아주 더 타고, 그래서 1년 그냥 지나가면 그냥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렇게 철따라 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말고 좋은 기대를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 칼빈 선생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얘기를 늘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정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한번 어떤 제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예정되었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때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 누가 예정되는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예정된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 얼마나 지당한 말입니까? 이 도시에는 주의 예정된 자가 많다.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뿌려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다. 뿌리는 건 내 책임이다. 말라 죽을까 자라날까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일단은 나는 뿌려야 된다. 마르틴 루터는 음악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외에도 그 시대에 아주 혁신적인 그런 찬양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마르틴 루터.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CCM 사역자였다, 이런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음악을 사랑하지만 음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다.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음악을 사랑하지만 음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엄청난 그 가능성과 능력을 그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냐? 라틴어로 쓰여진, 그때는 라틴어만 성경이 있었어요. 노마오. 그걸 가지고 이제는 루터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할 일은 이 성경을 한 사람이라도 더 읽게 해줘야 된다. 모국어로. 말씀을 뿌리면 불처럼 저절로 퍼질 것이다. 이게 바로 루터가 품었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이 결국은 불이 붙게 되어지고 결국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우리 개신교가 나와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온 세계에 이 복음의 불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나는 음악을 사랑하지만 음악은 성경을 대신할 수 없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자.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뿌리기 시작하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은 동서로 퍼져나갑니다. 우리들까지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것도 말씀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해도 말씀을 전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시간, 내 발로 걸어다니면서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들, 이것은 영원히 주어지는 시간은 아닙니다.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뿌릴 수 없는 그런 땅에 얼어붙은 겨울이 올지도 모릅니다. 나도 뿌릴 힘이 없고 누구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언 땅의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서 끝까지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위대한 선교사인 중국 내지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꼭 갖춰야 될 세 가지의 자질이 있다. 첫째, 인내. 두 번째, 인내. 세 번째, 인내. 인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특별히 하늘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자꾸 가가지고 파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몇 번 교회 데리고 나왔더니 나오지도 않고 뽑아버릴까 뭐 꺾어버릴까 그러면서 파헤쳐버려서 죽게 만들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일을 매일 가서 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보시기 바랍니다. 하염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힘들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인내 가운데서 자고 일어나는 중에 매일마다 그렇게 일과를 보냈더니 나중에는 안 될 것 같았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 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전도서 11장 4절에 보면 바람을 관찰하는 자는 씨를 뿌리지 아니하리라. 옛날 중동 지방은요, 이 바람을 통해서 씨를 뿌렸거든요. 바람이 약간 불어줘야 씨를 이렇게 흩날려가지고 씨가 날아가요. 그런데 바람이 한 달 동안 안 불어. 그러면 한 달 동안 씨 안 뿌립니까?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늘 관찰하는 사람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리라. 구름을 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내일 비 올지 몰라. 여러분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비록 그 뿌린 씨가 당장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은 뿌립니다. 내일 비 올 것 같아도 뿌립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 농부가 땅에 귀한 열매를 어떻게 기다리며 이른 벼 늦은 비를 올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을 보라. 너희도 인내하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라.
어떤 것도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게 주어진 친구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친구가 몇 명인지 보세요. 가나다라 히읗까지 다 한번 찾아보세요. 가능성 있는 사람, 가까웠던 사람이지만 조금 멀어졌던 사람들, 그런 사람을 뽑아보세요. 아마 인맥이 아무리 약한 사람도 수십 명 이상은 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찾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찾아가야 됩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뿌려지지 않았는데 싹이 나는 것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냥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뿌리고 거두라는 거예요. 뿌리고 거두라. 땅이 비어있으면 뿌리고, 곡식이 익어있으면 거두고. 농부가 하는 일은 뿌리고 거두는 일이니까 곡식이 휘어져 있으면 다 거둬버려라. 누가 뿌렸는지 묻지 말라. 그 다음에 땅이 비어있거들랑 거기다 또 뿌려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주권은 다 주님께 맡기고, 모든 주권은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첫째, 매일 한 사람씩 복음 전할 대상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니면 행동으로라도, 또 복음을 지금 당장 건네기 싫으면 차 한 잔이라도, 그러면서 의도된 접촉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사람씩. 두 번째,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놓으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매일마다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급해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뿌린 데다 또 뿌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면 또 뿌리는 거예요. 날 때까지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말씀은 들으면 실천해야 돼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명절 지내고 오늘 여기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또 이렇게 이제 해가 점점 짧아집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아침 식사하러 집에 가다 보니까 벌써 가로수가 한쪽에서 벌겋게 벌써 물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떨어질 때가 된 거예요. 벌써 세월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계절이 바뀐다는 것은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뿌린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계절을 타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뿌리고 거두는 기대와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멋진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